그분은 생수가 흘러난다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생수가 흘러나온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샘물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영생의 샘물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생수를 마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날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날, 특별히 이렇게 해가 변할 때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걸 왜 마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내가 죄를 내놓고 용서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며 내놓아서 그 죄를 용서받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 피를 먹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살을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한 것이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한 다음에는 다시 그 죄를 용서한 사람을 이제는 못 본 척하지 않고 더 격려하고 더 이끌어줘서 아주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게 되면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보세요. 골로새 1장 끝절까지 보게 되시면은 1장 28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완전한 자가 돼요.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옴으로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끊임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 사랑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면은 회개해도 효과가 없죠. 반드시 회개하고는 사랑을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내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첫째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를 사랑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서 살아계신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에 붙어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의 표시가 교회를 사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모임에 참가하기도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가하며 성도를 돌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의 이름 없이는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것, 역대하 6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둔 것이 교회다.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다윗도 전쟁에 나가 싸운 군인이었지만은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은 시편 27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 모습이 얼마나 큰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에게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군인이었지만은,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다윗이 하나도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피해서 피난처로 삼고 그것에 와서 있는 것이 내 생전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가장 소망이다.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바로 이 피난처죠. 그러므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달려와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이 달려와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기 때문에.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는 장애가 그리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난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 건물이 잘 설 수 있도록 건축 헌금도 내고 감사함을도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한 그러한 인컴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용도할 이유가 바로 건축헌금이요 감사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처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생명, 목숨 이외에 제일 귀한 것이 물질이죠. 그 물질을 제일 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건축헌금을 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한 것입니다. 축복을 준 거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이 건물에 어디 떨어진 것이 없나, 어디 수리할 것이 없나, 그것을 바라보고 늘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무슨 큰 자기한테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쉬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교회에 잘못된 것을 수리하고 또 돌아보고 정원을 가꾸고 깨끗하고, 왜? 우리 집보다 하나님 교회가 더 아름다워야 되니까. 그러므로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가 다른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세상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열심히 돌봐요. 어디가 떨어지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집에서 편히 누워서 쉴 만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와서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고 보통 때에도 와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하지면 누가 오겠어요? 자기 집 청소하고 자기 집에 깨끗이 하는 곳에 자기 집에 있죠. 그런데 시간이 힘들고 아까운 그 시간을 보통 주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쉬는 날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기도원을 청소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교회를 청소 깨끗이 하는 이유가 전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표시가 그 표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성전이야 낡아지건 말건 돌아보지 않고, 또 성전 구석구석만 더러운 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들의 가정보다 우리들이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둔 것이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깨끗이 관리하고
깨끗이 치우고 정원을 닦고 꽃을 갖다 심고 그런 이유가 우리 집도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10년 전 되지만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사람들이 지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성전을 지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며 또 여기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며 이것 때문에 걱정한 나머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오르락내락했습니다. 그 중에도 참 기억에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요 목사관을 저희 바로 옆에 들어오는 문 있죠. 그 문 옆에다 짓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교회가 참 아름답게 거기에 사는 목자가 편안하게 그리고 참 좋은 장소에다 집을 지으면 좋을 텐데 마음에 시기가 나고 잘 되는 거 남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일 나쁜 장소 여기가 제일 나쁜 장소죠. 정말 이게 밑으로 되어 있고 옆에 이웃이 있고 그래서 그 문간 받는 아주 나쁜 장소예요. 거기다 꼭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사관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딱 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건축 컨트랙터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관을 저기다 지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기다 짓느냐고 나 묻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도 우겨대가지고 거기다 짓는다고. 그래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 안 했지만은 지금 있는 자리에다 목사관을 참 좋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건축하는 건축업자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집을 짓기로 아주 컨트랙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명령에 복종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을 짓고 보니까 이 장소가 굉장히 아주 알맞은 장소예요. 누가 기도원이 거기에 설 줄 알았습니까? 그 기도원도 다 거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날지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앉아서 보면은. 만약에 여기 지었다면은 기도원 좀 나와서 보려면은 안차고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웃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 가지를 봐도 좋지 않은 것인데 꼭 거기에 대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가 있고 그냥 남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목사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 목회자를 무시하게 되면은 큰 곤란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행을 당했죠. 결국은 불행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이 성전 짓는 것도 여기 카운티에서도 이 성전은 이 샘물이 카운티에서 수질 검사를 하니까 제일 좋다 그래요. 제일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 짓기 전에 기도할 때 꼭 인터섹션 I-95 인터섹션에 꼭 기도를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 에버딘 저쪽 엑시트 85번 거기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9번 여기를 줬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땅, 그 땅보다 훨씬 좋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예비하고 주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절대 기도하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목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여기 목사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접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편한 것 같지만 굉장히 축복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세운 것도 그게 마음대로 우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또 여기 건물이 있었죠. 바로 옆에 교회 건물이 보이죠. 이 건물을 내가 어디다 지으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그 전망을 피해가지고 구석에다 지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다 앞에다 여기 지금 파킹론이 있는데 거기다 지었더라면 꽉 막혀서 안 보일 거예요. 저 밖이 안 보이고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랄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로 들어가서 지었어요. 그러니 확 튀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저 소나무를 가만히 보세요. 방향이 어디로 휘었는가? 본 사람 있어요? 방향 어디로 휘었어요? 소나무를 보니까. 자세히 본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방향이 전부 이쪽으로 휘었어요. 이쪽으로요. 그러니까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온다는 얘기죠. 저기서 펜실베니아 국경을 넘어서 여기서 쫙 바람이 불어옵니다. 불어서 쫙 아이난티바로 지나가죠.
그게 무슨 이유로 그 바람을 불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I-95에 있으면은 가스 내연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나무마다 한번 보면 기름이 천지예요. 기름이 천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 때 거기 사는데 보니까 나무 딱 그 앞에 나무가 전부 기름이에요. 왜? 바로 I-95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내연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람이 자꾸 일로 부는 거예요. 근데 내연이 이쪽으로 못 올라옵니다. 전부 절로 내려가죠.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뭐 전부 하나하나가 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교회 건물 하나하나 설 때 보면 전부 그것이 차근차근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서 지은 곳이 성전이에요. 이걸 아무렇게나 보지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장소로 만드시기 위해서 공기가 깨끗한 점 만들기 위해서 여기 어디 내연께서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저렇게 차가 많이 지나가도 전부 바람이 절로 불어요. 전부 붑니다. 그래서 기도원 문도 방향을 저쪽으로 하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열도록. 왜? 닫히라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교회 건축 때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것뿐입니까? 또 교회 처음 지을 때 여기에 막 그라운드 브레이킹하고 지금 막 땅을 닦아야 될 판인데 내가 교회를 짓겠다고 내가 건축업자가 돼가지고 왜 돈을 좀 아끼고 좀 쉽게 지으려고 내가 건축업도 모르는 자가 감히 건축을 하려고 내가 컨트랙터 되겠습니다. 셀프 컨트랙터죠.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 내가 가서 계획 그 컨트랙터하고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땅 파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지금 땅 팔 때입니다. 지금 땅을 파야 돼요. 앞에 쭉 땅을 파고 이제 건물을 지을 그런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작업이 있고 내가 지금 사인을 해서 다 컨트롤 했는데 아침에 오자마자 전부 말뚝 박아놓은 거 발길을 빵빵 차고 그냥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봤는지 몰라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따울 해놓고서 무슨 나보고 땅을 파라고 그랬냐고. 막 그냥 노벌대발하면서 뭐 여기 뭡니까 불도저 그냥 트랙터 뭐 큰 장비를 갖다 놓고서 지금 막 찰나는데 딱 보더니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다 건축해가지고 지금 시작하는데 와가지고 발길을 뻥뻥 차면서 화가 나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건축할 때 가만 보니까 얼마나 건축이 힘든지 몰라요. 무지무지 힘들더라고요. 건축업자 자신도 이 소건축업자 그룹 건축업자를 이렇게 컨트롤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건축업자로 관계 있는 사람들이요. 말 안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그래 나는 건축을 모르죠. 그 사람 모르죠. 내가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교회 건축한 사람 그 목사들이 얘기를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셨더래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건축하다가. 그래서 목사님은 참 건축하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내가 했더라면 굉장히 지금 머리가 하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성사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그냥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냥 다 준비를 해놓고 온 사람이 그냥 발길을 차고 화를 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교회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 뭐 그냥 이렇게 지었건 저렇게 지었건 하지만 전부 하나하나가 전부 여기에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된 것도 이게 전부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지면 안 된다고. 왜? 현대 그 교회 건축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그런데 건축하면서 하나하나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건축하면서 설교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원래. 근데 이게 하나하나 그때 해버린 거예요. 건축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데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나 교회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교회가 뭐 의자가 삐뚤어져도 뭐 고치지도 않고 뭐 그냥 더러워도 쓰지도 않고 그러면 그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죠. 교회 사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토록 교회를 돌보는데 의미가 있어요. 돌보는데 교회 건물을 가려마시 돌보고 나무를 돌보고 잔디를 돌보고 무엇이 어떻게 됐나 가든을 돌보고 자꾸 돌봐서 이것이 내 마음을 심는 그리고 여기다 건축을 맞춰서 내 마음을 심는 그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것이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건축이, 그래서 교회 건축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하나하나 철저히 계획을 통해서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200~300명으로 알아요. 교인을 도저히 200~300명 아니고는 이 교회를 지을 수도 없고 현재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인슈런스맨이나 또는 이 교회 오래 목회한 분들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 그래서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뭐가 떨어졌으면 그냥 죽고 잘못돼서는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 어디 지나가는 손님이 지나가던 왔던 방문객이 교회 돌아보고 어디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봉사가, 피아노를 반주한다든가 이렇게 성찬 세트를 준비한다든가, 이게 뭐 조금 알 같지만 전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죠.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잘 지어지고 잘 건축되고 잘 보관되고 잘 유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아름답게 예배를 보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 장소로 자꾸 만들어 가야만 우리의 몸의 성전인 이 마음의 성전이 자꾸 아름다워져요.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보면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교회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로 목자를 사랑하는 거. 목자를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목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열심으로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회자를 우습게 보고 적당히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자기한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고 다 새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말씀을 잘 들어서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는 그 목회자를 가장 좋게 아름답게 늘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축복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말씀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를 사랑해야 돼요. 목자를 사랑.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죠. 나는 목자를 사랑합니다 해도 뭐 사랑하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한 목사를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아주 쉬운 데서부터 시작하죠. 쉬운 데서부터. 아주 높은 데 아니면 쉬운 데부터 시작해요.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은 4장, 목자를 사랑함이 하나님의 큰 복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빌립보 4장 4장에 보시면은 14절에 15절부터 보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부감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의 모든 생활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목자를 위해서 항상 선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목회자를 항상 뭐 쓸 것이 부족한 것이 없나, 뭐 문제가 없나 항상 기도하시면서 항상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열심으로 헌금해서 그 선교를 도왔어요. 그분의 쓸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이 아주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했어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휴가 가서도 항상 선물 사도 목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요. 어떤 분은 뭘 먹다가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 혼자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자님을 갖다 드려야죠. 그래서 가져온 분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홀랑 자기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가져와서 목사가 먹는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게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선물을 통해서 어디 휴가 가면 선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보시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는 항상 가르침 받는 자가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안 보이십니다. 안 보이니까 보이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처럼 보이는 너 이웃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쟁이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어디 가든지 그냥 뭐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주는 자가 누구냐? 우리 목자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먼저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나만 좋을더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요. 그러므로 잠언서 19장 6절 말씀 보면은 선물은 친구를 만들어준다 했어요. 가까이 준다 했어요. 가까이 친구를 만들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의 목회자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내 영적 삶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삶이 나에게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귀하게 여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회자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이 자꾸 자라요.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그래야만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이것이 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고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뭐 알 거예요. 먼저 목회자를 생각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가, 교회를 사랑하는 표시가 교회를 돌보는 데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가 보이는 목회자에 대해서 철저히 사랑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지나가도, 새해가 지나가도, 또 뭐 보통 때 어디 갔다 와도, 뭐 한국에 갔다 와도, 뭐 어디 갔다 와도 슬쩍슬쩍 지나가거나 또는 뭐 그냥 인사차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항상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저한테는 뭐 그것 굉장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금요일이죠. 이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따려고 보니까 우리 성도 한 분이 와 계세요. 근데 과일을 따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한 바가지 먼저 따놓았다 그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건 뭐 그 필요 아니 즐겁게 받아가지죠.
저렇게. 왜냐하면 복 받으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과일을 따도, 집안 식구로서 과일을 따도 제일 좋은 것을 따가지고 벌써 한 광주를 담아놨어요. 담아놓고 이거 목사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도 받아왔습니다. 나도 땄지만 다 받아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저 같은 볼품없는 사람 뭘 그 대단히 대단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어느 때 가보면 금방 밤을 따와가지고 밤이 그냥 싱싱한 밤이에요. 그냥 한 보따리 되더라고요. 자기 먹으려고 따왔겠죠. 자기 식구로서 따왔겠죠. 근데 그냥 그걸 통째로 다 주더라고요. 통째로. 근데 그 밤이 얼마나 맛있는지 1년 12달 잘 먹었어요. 그 밤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항상 기도했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드린 거죠. 더 많이 기도를. 이게 뭐냐 하면 사랑관계를 자꾸 이어가는 거예요. 사랑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밤 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남의 밤 따오려면 또 뭐 욕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근데 그걸 따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보니까 목사님 갖다 잡수고 통째로 다 그냥 이게 바칠 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지 뭐 전부 사랑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요. 여기 제가 옷을 입은 거 보지만 금년에 어느 성도가 이렇게 옷을 촥 해주었어요. 또 우리 사모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넥타이를 한번 매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손수건을 갖다 맡기시고, 전부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각자가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떨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나타납니다.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고 목사를 사랑할 줄 모르고 점점 멀리 가다가 떠나갑니다. 이것이 뭐 20여 년 목회를 해봐도 다 그렇게 돼 있죠.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도 어떤 그 성도는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목사를 대접하기 바쁜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슬쩍슬쩍 넘어갑니다. 벌써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없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목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개하고 사랑을 맺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12월 31일 우리 전 교회 교회인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셔야 돼요. 오셔서 망년에도 가는데 파티에도 가는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입니다.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축복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열심히 가고 죽어간 사망의 길에는 죽는 데는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가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영생을 얻는 이 장소에 기도원이 얼마나 안닿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감탄해요. 어떻게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원이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기도원 한 번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 군데 가서 기도방에 들어가면 기도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도하면서 세워진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은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좋은 장소인데 불구하고 내 지금 건축금을 내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요. 그런데 왜 그날따라 빠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따라 빠질 필요가 없죠. 무슨 일인데도 열심히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한 사람이 다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것이 교회에 자꾸 나오고 교회를 돌보고 목자를 돌보고 목자를 사랑하고 자꾸 이렇게 해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산 증거입니다. 제가 회개를 하니까 그냥 성도를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볼 수 없습니다. 회개를 적당히 할 때는 그냥 자기 복 받으러 나오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개를 자꾸 하면은 굉장히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안으로 더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목자나 사모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기도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는 신방을 하겠죠. 그러나 목회자의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자꾸 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도를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회개하기 때문에 더 두터워지죠.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분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고 어떤 분이 지금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시가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표시로 나타나야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이제 목자를 돌보는, 목자를 위해서 늘 생각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자라요.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요. 우리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싫어요. 지금 제가 20여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싫었습니다. 일어나기 참 어려워요. 더 자고 싶죠. 그러나 그걸 깨워서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일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표시가 교회에서 남을 접대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피하고,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슬쩍 빠지고,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그냥 슬쩍 보고 이러면은 자기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내가 당번이 하더라도 이번엔 내가 해야지.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지. 그 당번할 때는 빠지는 경우가 많은 사람도 있죠. 이래서는 하나님 사랑해서 자꾸 멀어집니다. 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잠언서 17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의 냉수 한 잔 주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의 상이 아주 조그마한 데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큰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데서 나타나요. 제 옷을 한번 살려면은요, 사모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사람의 체격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찾아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축복을 받아서 카스텀 메이드로 항상 맞춰 입으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렇게 줬습니다. 왜? 찾기 힘드니까. 그래도 그걸 찾아서 사온 거 보시면 놀라워요. 어떻게 사오는지. 하여튼 그걸 보면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면서 성의를 가지고 또 돈이 많아가지고 집안이 부유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정말 살림꾸러기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이것이 골로새서 3장 보시면 3장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이 가지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였습니다. 전부 상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상은. 제가 무슨 상을 줄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로서 목자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의 상이 하늘로부터 내려, 하늘로부터. 손해가 절대 없죠. 여러분들이 축복을 몇 배나 받죠. 몇 배나 받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대하듯이 하면 큰일이죠. 보통 사람도 죽게 하듯이 잘 대화라, 죽게 하듯이. 보통 사람도. 그러니 여러분의 목자를 대할 때 여러분들은 아주 주님 대하듯이 그 대하시면 그것이 전부 하늘의 상으로 나에게 오고 나의 믿음은 해가 갈수록 점점 놀라워져요. 나의 믿음은. 놀라워집니다. 나의 믿음은. 왜? 하나님 사랑하는 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보이는 목자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디서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는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상을 받는 엄청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하라
뭐 생일 때면 선물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무슨 그거 받아서 뭐합니까? 남으면은 뭐 이웃을 위해서 다 나눠주지요. 뭐 얼마나 두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얼마나 옷을 입으면 얼마나 입습니까? 뭐 옷 한 벌이면 1년 내내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쫙 있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 여러분들이 복으로 들어가고 상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회개를 하면서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회개하고도 믿음도 안 자라고 변화도 없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면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목자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꾸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은, 열심히 잘하려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보이는 성도, 여러분은 보이는 목자, 여러분은 보이는 교회, 이거부터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사랑 관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언제 수근수근하고 언제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달라집니다. 참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누가 얘기한 사람도 없고 누가 해준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하기만 하면 엄청난 복이 옵니다. 복이 오고 여러분들이 자녀도 복이 받게 되고,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그냥 이유를 달고 자꾸 반기를 주고 하면은 자기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자기는 저주가 받게 되고 엄청난 문제 사람이 돼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복 받으러 왔고 잘 되려고 왔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전하려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교회를 돌보는 일에, 또 목자를 돌보는 일에, 성도를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엄청난 축복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 이끌어주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영원토록 있느니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죠. 제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라, 그 일을 위하라, 구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먼저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려니까 교회를 생각지 않을 수 없죠. 목자를 생각지 않을 수 없죠. 성도를 생각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제일 귀한 것을, 갈라디아 6장 6절 보시면은 제일 귀한 것을 나누라 해서 제일 귀한 것. 왜냐하면 목자는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집도 없고 무슨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전부 하나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 지금 보죠. 갈라디아 6장. 그래서 6장. 그래서 6장 6절 보시면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막 과일을 따서 고선에서 잡수시다가 이게 참 맛있구나. 그러니까 막 과일을, 그 맛있는 것을 목사님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굉장한 것이 아니지만 또 가든에서 지금 처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먼저 교회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작은 일같이 뭐 별거 안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입니다. 굉장한 관계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은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저 지나간 사람과 나누지 말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나누지 말고, 지금 너와 함께 항상 같이 양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같이 영적 축복을 나누는 사람에게 철저히 하라. 철저히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메인주에서 그냥 그 랍스터가 그냥 살아서 그냥 있는 랍스터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한 파운드당 뭐 6불 7불 하죠.
이런 그런 랍스터가 막 그런 메인주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목사님 가정 온 집안 식구를 다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랍스터가 뭐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는데 그냥 식구들이 그냥 열심히 넣는 그 랍스터를 그냥 그냥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 메인주에서 얼마나 거리입니까? 그 거리가 그 랍스터를 가져왔는데 그걸 그냥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집 식구가 몇이에요? 4시나 되는데 그 4식구가 가서 같이 하면은 뭐 돌아가는 게 많겠어요? 그래도 그냥 전화를 딱 걸어서 딱 이렇게 초대해 가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워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목사나 사모를 위해서 뭐 그건 뭐가 대단합니까? 사람을 의지할 거 하나도 없죠. 사람을 믿을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목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이 딴 데로 가지 않죠. 전부 자기가 가고 자기가 갖고 자녀에게 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참 칭찬받는 그런 애들이 되려면은 선생을 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열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열심으로 그 아이를 돌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고관집에 가도 그 고관은 선생이야 뭐 그냥 옛날 얼마나 그 뭐 서당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옷도 개재재한 그런 옷을 입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뭐 개재재한 옷을 입고 가는데 그렇게 고관에 있는 아주 명예가 있는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인사를 하고 오는데 아이고 나는 아버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제일 높네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쩔쩔 선생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 선생님이 무섭거든요. 때려도 말도 못해요. 왜? 아버지가 무릎 꿇는 자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하니까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왔을 때 그렇게 잘 되고 목사가 뭔데 저렇게 잘 돼야지? 목사가 왜 그렇지? 이렇게 애들이 감탄하게 되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전부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목사를 우러러보게 되고 나는 장차 목사가 되게 됐다. 목사가 저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저렇게 존경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못돼서 그렇죠. 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이라 하면 막 절절절 매는 거예요. 레바이라 하면. 이 앞에는 그 시노고도 레바이한테는 쩔쩔매요. 사람들. 그러니까 애들도 꼼짝 못한다. 레바이한테는 쩔쩔맵니다. 레바이가 하면 명령 내리면 들어야 돼요.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레바이를 뭡니까 이 시노고에서 무시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면 애들도 아이고 뭐 레바이 별거 아니구나. 목사님은 별거 아니구나. 무시하게 되면 말씀도 하나도 안 받고 손해가 막 심하죠. 막 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대한 태도가 정중하고 정말 잘하지 목사님 밤낮 목사님만 갖다 드리는가 목사님만 밤낮 목사님밖에 모르구나 밤낮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복을 받게 돼요. 애들이 엄청 복 받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정말 이 목사님들을 우습게 보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자기 자식이 돌아가고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교회와 목자와 자기와 같이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잘 대하세요. 잘 대하세요. 내가 좋은 것 먹으면은 이 좋은 것이 목사님과 같이 나눠야지. 내가 좋은 것을 하면은 같이 나눠야지. 어떤 분은 나만 수영할 때 됩니까? 나만 수영장 할 때 됐습니까? 목사님도 수영장 가서 수영장 하셔야죠. 그래 회원권도 사주주라고 회원권도.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건 뭐 내가 뭐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몇 벽을 내죠. 뭐 천국 가까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주려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열심히 기도하시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목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내 믿음이 자꾸 자라죠. 내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자꾸 자라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 엄청난 일을 당해요. 여행 가도 잊지 않고 카드를 딱 써가지고 여행 어디 와 있습니다. 이것도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뭐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가서 여행하면서도 카드의 소식을 전해버리고 관심을 자꾸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가질 때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관심으로 기도를 하고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끊임없이 목사님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1000명 되는 교회라면은 목사님하고 얼굴 대하고 식사하기도 힘들어요.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 큰 교회들 가보세요. 전부 목사님은 안개 속에 갇혀 있고 전부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전부 나서서 일하죠. 목사님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 보기엔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목자와 양과는 끊임없이 관계를 가져야 할 텐데 전부 안개로 장막으로 갈아맞혀 있으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항상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끊임없이 연결돼야 돼요.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밤낮 보고 마주 보고 기도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얘기를 같이 나누고 이래야 목자 양과의 관계가 되죠. 목자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양들아 커라 커질 수 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비디오 지금 부산제일교회 비디오를 보시는데 그 비디오를 보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성장하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죠. 이 비디오를 보면서 여기에 교회가 필요 없다. 비디오나 보고 부산제일교회 등록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것은 같이 있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지역마다 목회자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너는 교제를 가져라. 거기서 너 성장하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아시아 7개를 다니면서 전도하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전부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보내서 전부 교회를 세워놨죠. 세워놓고 자기는 그냥 방문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군데 앉아가지고 너는 다 내 성도다. 고린도도 교회도 내 성도다. 저살레코도 내 성도다. 내 말을 들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함께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부산 지역에서 보는 비디오를 앞에 놓고 부산 지역에 등록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입구로 앉아있습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자라요. 절대로 안 자랍니다. 왜? 우리는 지금 가난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자가 모여서 지체가 돼가지고 전부 거기에서 올려주고 이끌어주고 부닥치고 이러는 가운데 잘하는 거지요.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면 잘한다면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혼자서 그냥 예배 보죠. 혹 교회가 없는 것이라면, 목회자가 없는 것이라면 그런 비디오 예배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꼭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보냅니다. 훈련시켜서. 왜? 거기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비디오를 가지고 전부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죠. 엉뚱한 주장. 절대 하나님께 큰 거역하는 것입니다. 안 되죠. 그건. 오늘날 외마 성교회가 뭐예요? 전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외마 성교회가. 전부 교회를 박차고 나가가지고 집단을 모여가지고 전부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바로 레마 성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비디오만 보면 된다. 아이고 가짜교회, 가짜 목사 거기 그 교회 내가 나가서 뭐해. 이런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더라면 믿지 않는 가짜 그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각 그 커뮤니티마다, 각 마을마다 자꾸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유가 그 주위의 사람들을 자꾸 모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한데 다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데 모이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 저 아프리카도 내 교인이요, 저 알렌티나 내 교인이요, 천만에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전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무슨 갈라디아 교회, 전부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목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서로 교제를 가지며 서로 도와줘 서로 이끌어주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비디오 앞에 나와서, 놀라운 것은 교회 예배도 비디오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큰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인데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가 지금 지체요, 교회가 지금 성도인데, 교회가 목자인데 그를 사랑하라. 전부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비디오 테이프를 더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더 사랑해야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까딱하면 그런 데 넘어갑니다. 까딱하면 그런 데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봐도 열심히 비디오를 보세요. 열심히 그 테이프를 들으세요.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살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펴놓고 목회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라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 비디오만 가지고, 그러면 세상에 목회자가 한 사람밖에 없게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게요. 다 교회 정도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 레벨이 다르지만은 다 필요한 데 있습니다. 필요한 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는 이제 그렇게 되도록 자꾸 이끌어줘야죠. 가짜고 너는 지옥 갈 셈이고 이렇게 배척하면은 세상에 천국 갈 셈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렸을 때는 제구실을 못합니다.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나 자라면 어린애들과 똑같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면 어느 땐간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참 천국의 시민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는 꼭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목자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을, 그리고 양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계속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였습니다. 착한 일을 이웃 사람에게도, 지나간 사람은 나그네에게도 대접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목자, 함께하는 교회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 국리를 하고 또 생각을 하면 절대 그 복을 받지 못해요. 그냥 내가 충성하는 교회에 총 힘을 다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 불행해요.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한 것이 한 교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지에 변함이 없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왔다 갔다 하더라면 이게 정말 사랑을 흩어뜨리고 그냥 눈치 보게 되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그냥 한 곳을 시작해서 한 곳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커요.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한 곳에 있습니까? 실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혼해서 그렇게 밤낮 같이 살아요? 30년 있으면 살아요?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결혼해가 당신이 20년 30년 같이 살아요? 무슨 실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재미로 살아요? 딴 여자 딴 남자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재미를 몰라서 그래요. 재미를 몰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부부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랑이 점점 더 강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복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을 다 놓치고 말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지면 복될 줄 알고 다른 교회 가면 복될 줄 알고 어디 가면 좋을 줄 알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이게 바른 교회구나, 이게 정말 진실한 말씀이 나오는 교회구나, 정말 이러한 교회구나, 그걸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전부 그냥 교회 가서 대가리 노래나 하고, 교회 가서 판야 치고, 교회 가서 그냥 이거 좀 의시되고, 교회 가서 직장이나 좀 가져보고, 교회 가서 좀 장사나 좀 잘 돼보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참 올바른 궤도에서 올바른 길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교회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목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생활하면은 97년도에 보다 98년도에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참 신앙을 잃는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태를 볼 때,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다른 교회 같으면은요, 목사님들이 각각 바꿔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무조건 순종하게 만듭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그런 게 없죠. 항상 여러분들이 참 진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준 거예요. 구역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잡아놓습니까? 안 나온다고 뭐라 합니까? 뭐라 전부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할 수 있도록 자꾸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서서, 누가 뭐라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그저 교회에 그냥 행사 바쁘고, 정말 큰 교회는 행사하기 바쁩니다. 그냥 무슨 예 모이고 뭐하고 전부 그 행사하다 보면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정신이 아찔해요. 아찔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앙이 생겨요? 내내 목회자나 성도가 전부 행사 치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행사 치르다가. 가보세요. 한번 옆사만 가보세요. 어떤가? 찬양대 모이고 무슨 운동회하고 뭐하고 참 수없이 나옵니다. 음악회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바빠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믿음이 생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알맞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지은 그 성전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그 목자와 함께 예배를 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은 이 좋은 것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좀 얻어맞아 봐야 그때 아이고 우리 집이 좋았구나, 우리 교회가 좋았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죠.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교회, 이 사랑하는 목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만나게 해주었고,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셨고, 목적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먼저